담임 목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교회학교, 의료 선교부, 주방, 정말 여러 부서들 주차 관리부도 그렇고 정말 바쁜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계시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요. 피곤하실 텐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본문이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본문일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본문인데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죠. 부담이 됩니다.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효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분은 효라는 이 한자어는 자식이 등에 부모를 업고 가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흑토배 밑에 이렇게 딱 이렇게 빗자 하나 쳤잖아요. 그 밑에 아들 자자가 있는데 이게 등인 것이죠. 아들의 등인 것이 이렇게 쫙 옆으로 내리건 사선이 연로한 부모를 자식이 봉양하는 것이 효다.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자명한 원리고 우리 이성이 우리에게 당연히 행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바죠. 우리 양심이 본능적으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신 자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이런 의미에서 부모 공양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부모 공양에는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양심이 명령하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옳은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계명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이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두 돌판을 받았는데 두 돌판에 10계명이 쓰여 있었죠.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이 두 돌판 중에서 첫 번째 돌판에 5개의 계명이 쓰여 있고 두 번째 돌판에도 5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쓰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부모 공경은 단순히 인간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미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 10계명 자체의 구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첫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 두 번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 10계명의 두 돌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알 수 없죠. 다만 그럴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인간관계의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을 할 때 비로소 나머지 모든 계명들도 제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회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거짓 증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이러한 일들도 훨씬 적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 공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다른 범죄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모든 인간관계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심지어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의 삶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다 부모를 잘 공경한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체로 봤을 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집안이 잘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집안은 대체로 화목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한 집안은 대체로 오래 삽니다. 부모를 잘 공경한 집안은 대체로 자손들이 잘 됩니다. 일이 잘 풀려요.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집안은 잘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그 가정 환경이 화목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집안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질병도 잘 안 걸립니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저항력도 강하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 공경의 유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것 그 이상입니다. 김영규 교수란 분이 데칼로그라는 이렇게 두툼한 책을 썼는데요. 비싸기도 엄청 비쌉니다. 근데 데칼로그, 데카, 10가지, 로그, 계명, 10계명이라는 뜻이죠. 10계명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설과 주석입니다. 이 10계명 연구를 통해서 이 김영규 교수는 부모 공경에는 진짜 중요한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모든 권위에 대한 복종과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모든 권위에 대한 복종과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유익이라는 것이죠.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거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권위 행사로 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에 대한 복종은 단순한 미덕의 차원이나 개인이 잘 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비극들, 모든 비참한 문제들의 그 원인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은 것이죠. 이게 1번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압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자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서 저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만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했고 스스로 낙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뿌리는 모든 인간에게 남아 있어서 누구도 기쁜 마음으로 흔쾌하게 다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쉬워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니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 모토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는 일보다 서서 죽기 원하노라. 이게 70대 후반 80대 초반에 대학가에 이 데모할 때 이게 단골 레파토리 아닙니까? 군대에서 저희 고참들 저 때문에 아주 예를 많이 먹었죠. 그게 젊었을 때는 그것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손해를 주고 불이익을 줘도 내가 옳다고 믿는 바로 고수하면서 굴하지 않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기계라고 생각했고, 멋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했고, 그 누구도 내 자유로운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신을 지키는 것을 사명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 그것이 자만의 뿌리에서 나온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자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구원의 시작은 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이 되겠죠. 이 자만은 때로는 자존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다루시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만이 겸손의 형태로 나타날 땐 더 어려워져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자존심 강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 문제라는 것도 인식해요. 그런데 잘 안 될 따름이죠. 한번 깨지면 그걸에서 딱 그냥 잘 해결됩니다.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자만이 겸손의 형태로 나타날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착하고 겸손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제 주변에 두 사람이나 있어요. 너무나 양반이고 화내는 거 본 적도 없고 항상 웃고 있고요. 착해요. 얼마나 점잖고 남에게 해를 끼칠 줄 모르고. 참 저런 사람도 있구나. 볼 때마다 이게 거기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만이 겸손의 형태로 바꿔져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자만한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겸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근본 문제는 자만이에요. 이 자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만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혹은 자만을 치유하는 약으로서 우리에게 권위를 두셨다는 겁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에서 6장까지가 이 소위 가정운 혹은 도덕률이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루는데 이 모든 이 관계들을 꿰뚫는 관통어가 있습니다.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권위. 다 권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권위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권위가 우리의 자만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만을 버리고 자기를 극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부드럽게 달래주세요. 이게 뭐라 그러나요? 강하면 부러진다 그러죠. 세게 밀어붙이면은 오히려 엇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달래면은 그래도 자녀들이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시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권위라는 것이 참 이게 존경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이구나,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권위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속에서 순복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권위적으로 양육하면 안 되겠죠. 자녀를 분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억압하고 권위적인 태도는 분노를 불러일으키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할 때 자녀들은 권위에 대해서 건강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권위는 따르면 좋은 것이라는 그런 태도를 형성하게 되죠. 한마디로 인간의 본성인 자만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거스틴과 칼뱅으로 대표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해석의 기본 정설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복종과 겸손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만으로 인해 상처 입은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만을 버리고 자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고를 잘 친다는 거예요. 사건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빨리 죽습니다. 명이 짧아요. 자기의 자만한 본성을 부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기 부정이라고 부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도 여유가 있고 나도 여유가 있을 때 공경하는 건 쉽죠. 부모가 아프고 늙고 병들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가진 것이 없는, 지지리도 가난한, 하는 것도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처지라면은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내 자식 키우는 것도 쉽지 않는데 어려워요. 비율을 맞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시부모들은 며느리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아들을 보호하는 길이잖아요. 100m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자기 부정을 많이 필요로 해요. 친자식도 그렇습니다. 친자식도.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 부모라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평함과 자유, 그리고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통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의 자만심이 죽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극복이 되면서 점점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던 하나님의 그 뜻들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종하되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1절에서 탁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말은 복종의 한계와 목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권위에 대한 공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모든 복종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경배받도록 한다는 목표에 이바지할 때만 정당성을 갖습니다. 만약에 신앙을 버리도록 한다거나 신앙의 원칙과 위배되는 것을 타협하도록 강요한다거나 그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죠. 한국의 기독교가 힘이 없는 까닭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직장에서 불의한 일들을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그 권위에 따르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그것이 내 양심에 어긋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권위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내게 명령하고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 밖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데 그것과 타협을 하는 거죠. 왜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숫자는 많은데 사회가 나아지지는 않는 거죠. 영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통해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자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요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복종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주 안에서 내게 명령하는 것이라면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복종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복종할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매력적인 리더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무동에 있는 리더들, 복종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리더 같지 않는 리더들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복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않을 때 내가 내세우는 구실 있죠. 저 사람 리더답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복종은 복종할 만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할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자만이 처리되고 자기 중심성이 처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어요. 부모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섬에서 태어났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이지만 그래도 스위스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 부모님은 스위스인이었겠죠. 아름다운 베르네 맑은 시냇물이 넘쳐 흐르네 딱 부르다 뭐 요들송 부르고 있겠죠. 그런데 외딴 섬에서 사방이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여기를 봐도 바다, 저기를 봐도 바다, 전 푸른 바다가 싫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계절도 쉬지 않고 죽어라고 일만 해요. 나는 왜 이곳에서 뛰어났을까? 저는 부모님에서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부모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 섬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변함없습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됐느냐고요. 하나님이 그 부모, 그 섬에 사는 그 부모가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부모만 그렇습니까? 배우자는 어떤가요? 구역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리더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정해주신 그 권위들, 그 권위들을 순복하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진짜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질이 없어도 복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존경할 만한 점이 별로 없는 부모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체로서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의 무엇 때문에 상관없이 부모의 무엇 때문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며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그 부모를 통해 나를 빚으시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 가면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과 섭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부모 공경은 할 수 있으면 한다가 아니라 해야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 신앙인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특별히 부모라는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깊이 기억하실 때 여러분은 보다 더 쉽게 부모님 대해서 합당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